아멘. 우리 북미 대륙에서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최고의 설교는 아마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였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일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주 조용한 그런 설교자였고, 또 설교할 때는 설교할 시간 내내 머리를 숙여서 원고를 그냥 읽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술로, 어떤 강력한 화술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거나 감동시키거나 움직이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설교를 하면은 당시에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광경을 성경을 근거로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설교 중에 소리를 지르며 신음을 하였고, 심지어 마룻바닥에 쓰러지며 나동거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전체를 쏟아 바치는 목사는 좀 매우 드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이 최후 심판이라는 그 주제는 마치 중세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고,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상상 정도로, 일어나지 않을 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초신자들이나 혹은 기독교에 호감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성경을 자기가 부분적으로만 믿는, 저도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불친절한 그런 주제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칭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위정자들,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 등등등, 이런 사람들도 진정한 회개의 열매 없이 그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길티의식, 나의 양심을 달래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매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안에 어떻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회개의 열매 없이.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을 떠나서도, 정말 구원받지 않았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그냥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다 뜯어내고 본다면은 한 반도 안 남을 거예요. 성경은 반도 안 남을 겁니다. 한 3분의 1.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는 늘 최후의 심판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도시 전체를 정죄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설교를 거절하자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하에 있는 건데요.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그 영혼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 통해가 없는 그런 간구, 종교 의식만 남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독서를 베푸르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돌려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다 대놓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피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 구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진짜 믿음, 순종의 믿음이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온 자들에게 그 최후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대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왕은 이 연회를 입장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을 선물로 미리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회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입장하는 손님들을 왕이 보았습니다. 왕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 사람들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좀 과한 것 같죠? 과한 것 아닌가? 근데요, 아닙니다. 이건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관습을 들어서 교훈하신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를 하는 그 첫 주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마땅한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오래 기다림을 교훈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오래 기다림을 교훈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 마지막 날은 구원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은 재앙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박해를 받고 순교한 자들이 주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올해 이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까지 잠시 동안 참고 기다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이 끝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던 이 적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 주님 빨리 와주세요.
특히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 또 충성된 믿음 생활을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과 환난을 겪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는 일시적으로 타락한 우리와 같은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시련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참고 믿음을 지킨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 때문에 반드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약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이런 기회조차를 멸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남녀노소 차별 없이, 빈부의 귀천 차별 없이, 또 민족의 차별 없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또 13절에서 15절에는 율법도 없었고 율법도 모르고 모세,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선지자도 보냄받지 않았던 우리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변명을 쑥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증거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심한 경우 외적의 침략으로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였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외적의 침략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랜 기다림 끝에 또 수차례의 그 경고와 회개 촉구가 있은 다음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재앙에 대한 전조를 항상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오늘 고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음과 이 오래 기다림을 멸시한 데 있었습니다. 인간은 진화한 것이지 무슨 창조를 해. 최후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신자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회개하라는 그러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집트에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린 것도, 약한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한 재앙으로 강도를 높인 것도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모두 멸시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멸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순종의 믿음으로 나와 회개하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복을 주기 위함이지 죄인을 괴롭혀서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은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혹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배운 말씀이 하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죠? 할례라는 것은 찢는 것을 얘기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죠. 들을 귀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그 최후 심판 이전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 하나님의 징벌들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재앙을 당한 후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재앙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기간이 지나고 그 뒤에 오는 최후의 심판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공포와 이 고통의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그 속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예정된 때가 차야, 하나님의 그 예정된 때가 차야 도래하기 때문에 이 때가 올 때까지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로서.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5절로 3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기 시작할 때 교만이 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온갖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나를 그 어둠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그 모든 다양한 이유들의 근본적인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그렇게 완각하게 됩니다. 싸구려 은혜, 짝퉁 은혜는 말하기를 용서는 값싸게 얻을 수 있다. 용서는 쉽게 주어진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고개만 한 번 숙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남용하고 오래 참으심에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실 매우 비싼 것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 위에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춤을 거두실 때 눈을 감으셨습니다.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바쳐가며 참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뒤틀려 있고 이 땅이 이미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